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오늘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며 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헤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더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 특별히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 이스라엘과 또 사울이 대항하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들을 역사하심 속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와 아기스와 이렇게 헤어지고 떠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와 보니까 3일 동안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탔어요. 그들의 어떤 가산이라든지 또 가축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아내들 또 자녀들 모두 다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어요. 그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크게 다급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다윗의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으며 그의 하나님만 믿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급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The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 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600명이 이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데 3일을 걸어왔잖아요. 또 울 기력도 없이 울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부솔 시내에 뒤떨어진 자를 두고 가게 됩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리고 이 아말렉, 또 이 사람이 버렸던, 쓰고 버렸던 그 애굽 종, 그 어린 소년 하나를 거둡니다. 먹을 걸 주고 또 기력을 찾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남들은 쓰고 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봐주고 살피며 그를 살려서 다시 쓰는 리더십, 이게 바로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영성 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성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영성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Spirituality is not ability, is attitude. 영성은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태도가 곧 영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상황과 형편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태도하느냐, 그것이 곧 영성이고 그의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성, 다윗의 어떤 태도를 계속해서 다윗의 리더십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로 애굽 사람, 바로 그 소년 종이었죠. 아말렉 사람이 쓰다가 버린 그 종, 다윗이 또 다시 먹이고 살린 그 종이 다윗을 인도하여 갑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크게 약탈하고 정말 편만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달려가서 이제 밤중에 그들이 술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되고, 뭐 밤새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그들을 치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 200명 외에,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도로 찾습니다. 두 아내도 다시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하여 갔던 무리의 자녀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여기 아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되찾아가니까 이 무리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앞으로 몰고 가면서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갔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은 건 어떻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울 기력도 없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요.
모든 게 다 빼앗겼거든요. 모든 게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최악의 상황인가. 물론 모든 재물도 불타고요. 다 빼앗기고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그래도 희망이 뭐였죠? 젊은 사람들, 여자들,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성 중에 하나, 믿음 중에 하나, 이게 지금 내게 있는 최악의 상황인가를 보셔야 돼요. 뭐 빼앗기고 불타고 없어지고 이거 뭐 참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최악의 상황인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한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문안했다. 이 문안은 뭐죠? 샬롬이에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잘 지냈어? 어떻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을, 샬롬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윗이 또 왜 안 지쳤겠습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편안히 앉아있던 이 사람들 보면 우린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뭐 이랬는데 마음이 막 불현듯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이제 좀 앉아가지고 좀 뭐 그래도 여러분 리더는 뭐예요? 샬롬을 말할 수 있어요. 샬롬, 평안해라. 평안하냐? 잘 지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그 다윗의 리더십 안에 있던 사람 중에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고 불량배들이 있었구나. 물론 이제 그 600명 중에는 어떤 사람이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선한 리더십, 참 이 평안의 리더십 가운데도 이렇게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참 매정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후에 한국교회가 또 분열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신사참배 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구하고 부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옥고를 치르고 다시 만났는데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정말 신사참배 안 했는데 이게 뭐냐? 야, 우리도 좀 형편이 있었지 않냐? 아주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예요. 내가 건축했는데,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야? 이제 와서 자리만 채우고 말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워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충성하신 분들은 정말 그 죽도록 정말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한 거 다 알죠. 근데 또 참 어려운 형편 중에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정리합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어떤 딜레마,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 건축 잘 해놓으니까 교회가 갈라져.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 도로 찾고 뭐예요? 모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와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막 이런 정말 사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의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이때 다윗의 영성. 자, 보십시오. 23절 다윗이 이르되, 자, 여기 부르는 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그런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 사람은 옛날 이 앞에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함께했던 그 불량배들이에요. 그 악한 자,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진짜. 에? 그런데 나의 형제들아.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품는 그런 리더십이죠.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 전쟁이고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전쟁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었지.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불량배든 악한 자들, 그리고 여기 피곤하여 힘들어서 여기 부조신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이 싸우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이라.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이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우리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통합의 리더십, 상생의 리더십, 공생의 리더십. 제발 좀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들 다 배워야 돼요. 장로님들 다 배우셔야 돼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상생하고 공생하고, 여러분 통합하는 리더십. 우리 하늘 가족이다. 이 리더십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24절에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너의 말에 근거가 있느냐? 설득력이 있어? 그게 말이 돼? 아주 점잖게, 예? 그렇게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여러분, 요즘 화두되는 뭐예요? 공정, 정의, 공평의 리더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생존, 그냥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이기고 알아서 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 뭐예요? 예? 젖먹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과, 예? 사자들이 풀을 먹고,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너만 먹냐 뭐, 나는 왜 못 먹냐, 이건 내 몫인데. 교회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주 그냥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200명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가서 어떤 숫자라도 채워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들의 마음 또한 오죽했겠어요?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다윗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400명이 가서 싸우지만 600명이 싸우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참, 다윗부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떻게 해요? 나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는 여러분 제물 드려야 되고 뭐 형식 갖춰야 되고 뭐 해야지만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제사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찬양의 제사예요. 또 하나는 지금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이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눔의 제사.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뭐요?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잘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 잘 쓰고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잘 쓰세요. 잘 쓰세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잘 쓰세요. 그리고 쓰다 남는 거는요 좀 나누고 가세요. 나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기서 이렇게 형식 갖추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이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끝물이 아니라 축복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유통시켜 나가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유소와 같은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뭐 합니까? 단일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 하죠? 사랑연금 하잖아요.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그 나눔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분씩 선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눔 사랑연금을 보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누가 얘기해요. 아니 헌금할 게 이렇게 많은데 또 무슨 헌금을 또 하냐고. 저는 그때가 행복했어요. 없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누면서. 그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인정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잘 쓰세요. 건강하게 몸도 잘 쓰세요. 그리고 주신 재물도 여러분 잘 쓰세요. 잘 쓰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나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나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 각자 도색하고 자기 알아서 살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찬양이 되고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누세요. 은사가 있으신 분은 은사로 나누시고 또 조금 재물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나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유다 장로들의 31절에는 헤브론 자기와 왕래하는 사람 모두에게 자기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 선사하노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도 지금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서도 여러분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다윗.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까지 우리 이제 계속 갈 거예요. 다윗이 세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통합의 리더십 상생하고 공생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세워진 직분자들 리더십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